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왜 인생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해하는 데는 한두 번의 말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알아야 하는가? 그건 삶을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삶을 알아야 하는가? 그건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모르고 사는 것은 바로 자기의 삶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사람들은 인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인생을 버리는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이 산재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이런 걸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저도 며칠 후에 어디 가서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상, 반인이, 기인이 이런 모든 것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하면은 자기를 버리게 되는 매우 불행한 일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를 버리는가? 여러분들은 의식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비밀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더라도 그런 걸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항상 원인을 중요시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말할 때 과연 그는 무엇을 가르친가를 여러분들은 뒤담아서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일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전력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력이 검증된다는 것은 전력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단인이, 기인이, 명상인이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전력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197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중수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는 이 부산에서만 하더라도 그런 걸 길가에 가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 시간 우리는 한번 관찰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의식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조사해보면은 종교교통에 나갔던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단인이, 기인이, 명상인이 하는 곳에 나간 사람들에게도 많은 현상들이 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건 좋은 원인이 있어서 나타난 것이니까 알고 가르치건 모르고 가르치건 그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어떤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된 원인이 거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의식적인 병폐가 오게 될까요? 바로 정확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감찰하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이나 이런 것을 관찰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진리나 이런 게 거기에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인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고 좋은 삶을, 좋은 삶을 인간에게 가르친 자를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가르쳤느냐? 이 무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는 항상 깨달음에 필요한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깨달음에 필요한 말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필요한 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있는 일이 어떻게 있게 되는가 하는 진실을 밝혀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왔던 일들을 알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아는 자는 항상 이치를 말해왔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이리 되어 있다. 세상은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나고 모든 것이 나고 죽게 된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치란 어떤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란 어떤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이것을 계속 말해왔죠. 이치란 있는 일을 있게 하는 공식을 우리는 이치라고 합니다. 공식을 우리는 이치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이 하나의 공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깨달은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깨달았지만도 여러분 앞에 좋은 삶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은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깨달은 그 많은 사람의 힘이 하나의 역사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일을 있게 하는 공식을 우리는 이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어떻게 이 이치를 알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가, 풀어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수학에서는 27 곱하기 2는 하면 27이 14, 2는 4, 54가 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수학에 봤을 때 공식. 수학은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일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이 70%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7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바탕이 20%의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 이 근본 결과는 90%의 하나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세상 이치는 여러분들 이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어요. 컴퓨터에는 더하기 빼기만 돼 있습니까? 더하기 빼기만 돼 있죠? 이 더하기 빼기는 수학의 기초공식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상의 이치는 더하기 빼기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본이 70일 때 이건 90이 됐지만 20일 때 빼했을 때는 50이 됩니다.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그럼 이게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과연 이런 것이 과연 말장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분홍색의 천을 주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분홍색의 색깔을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서 붉은 색소를 갖다가 이걸 50을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흰 색소를 70을 섞어버립니다. 플러스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는 염분홍이 나옵니다. 이것이 만일에 바뀌었을 때 이게 70이고 이게 50일 때는 이게 진분홍이 나옵니다. 이거는 내만 해서 일이 되는 게 내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게 누구나 알면 다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원리는 세상의 이치를 거기에 가서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컴퓨터 박사한테 가서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러면 모릅니다. 그들은 그 컴퓨터의 박사들의 전문 박사한테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생겼느냐 몰라요. 왜 모르냐? 그것은 이치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하나의 공식, 더하기 빼기와 같은 하나의 공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만법이에요. 만 가지의 법이 하나의 이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수학기사처럼 만개를 한번 더하기 빼기 속에다 만개를 넣고 계산을 해봐요. 그것은 하나의 그 공식에 의해서 모든 해답은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법기에 만 가지의 법은 하나의 이치에서 나온다. 하나의 이치 속에는 수만 가지의 법의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쉽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좀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고 와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쉽게 이해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일을 바로 알므로 해서 마음이 정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정견이란 뭡니까? 석가모니 서계 시대에서 정견이라나? 정견이네? 맞아. 이 정견이라는 말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정견이 무언가? 어떻게 그 정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정견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깨달음이 없이는 정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견이란 바로 보는 시각과 바로 들을 수 있는
바로 듣는 시각, 바로 전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경우에서는 시각이라고 바로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을 시각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쪽에서는 이런 것을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을 서로 다른 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 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정견이 있어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실수를 안 하고 내 자신을 돌볼 수가 있고, 또 남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바로 보지도 못하고 나의 시각이 바로 듣을 수도 없고 내가 바로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자기를 도우고 남을 도우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정견이 있고 나서야만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정견을 얻는, 이런 정견을 얻는 기간이 사람에 따라서 1년, 2년, 3년, 5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곳에 나와서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계속 가서 하긴 하면은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에 정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견을 가지고 세상을 배우면 즉시 인생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재미있는 일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하나의 동화작용에 의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하나의 의식활동에 의해서 영혼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우리는 여기서 의식활동 중에 있게 되는 일들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는 일을 관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가르침 중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업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됐을 때 그 행위 속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잠재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을 계속하게 될 때는 그러한 좋은 일을 했던 일들이 하나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만,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나쁜 일을 했던 일의 결과들이 내 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좋은 결과의 일들이 의식 속에서 존재하게 되지만,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나쁜 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결과들이 나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러한 가르침이 전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왜 당신의 말씀은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옳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루는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 대답을 참 어떻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답을 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고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즉석에서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말은 있는 일을 보고 이치에 맞추어서 한 있는 일을 보고 이치에 맞게 말하기 때문에 좋은 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그럼 다른 사람은 당신처럼 좋은 말을 하지 않는가?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다. 좋은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을 모르고 세상의 일을 모르니 어떻게 그들이 사람들의 삶에 좋은 도움이 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빼놓고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끼워 맞춰서 하니 그것이 어떻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다른 곳에서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생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고의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내 말을 여기에서 맞는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이치에 맞춰서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수학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수학을 가르칠 때 어린아이에게 5 더하기 5는 10입니다. 7 더하기 9는 16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다른 데서 듣고 와서 5 더하기 5를 6이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이걸 맞다고 말할 것입니까?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까? 7 더하기 9를 15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약간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까?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까? 약간 틀린 것도 틀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당신 것은 맞고 내가 말하는 것은 틀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5 더하기 5는 10이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어떻게 10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건 10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5개 손가락을 빼놓고 이 손가락이 몇 개냐 이게 더하기는 이런데 10개다 이게. 그러면 10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6개만 표시를 해놨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4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바로 5개는 10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래서 맞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일을 바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대답하는가? 바로 있는 일을 봅니다. 문제를 먼저 봅니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이치 속에 넣고 그 이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답을 대답으로 전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인간들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있는 이의를 제대로 보는 정견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이의를 보면 그 대답이 맞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자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좋은 삶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가장 비극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될 것인가요? 그것은 무지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무지할 때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의 이런 가슴에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겪었던 지난날 우리 속에서 존재하게 됐던 있었던 일 결과들이 이 의식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 쌓여 있는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생각, 판단, 행동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의식,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어두운 기운들이 가득 차 있답니다. 그럴 때는 있는 일을 봐도 그 마음으로, 그것이 마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기는 보이는데, 누가 깨워주면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음에 닿지, 있는 일이 마음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일을 첫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속에 있는 업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틀린 생각, 틀린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생을 모르고 살아오는 것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볼 때 종교에 있는 오늘날 현대 종교들의 가르침이나 아까 단기명상 등의 잘못된 책으로 잘못 써져 있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꾸로 뒤집어서 좋은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쪽에서 어둠 속에서 보면 하나의 상상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 밝은 곳에서 보면 직감으로 봐야 됩니다. 밝은 것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상상과 직접 본 것은 엄청난 착각과 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하나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냐?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항상 먼저 가르쳐줘야 할 게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자신이 좋아져서 참 똑똑하다. 어떻게 그리 똑똑해졌느냐? 변했다. 좋게 변했다. 옛날에는 너 어정쩡하고 실수도 많았는데 요즘은 사람이 실수를 안 하고 하는 일이 딱 바르고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느냐? 이 물을 때까지 이곳에 나와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운다는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들은 말을 여러분이 깨달음이 없이 다른 형제나 자매, 친구들한테 가서 하면은 미친놈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게 어디 나갔노? 이래 가족들은 사도에 빠진 사람이라. 사도에 빠졌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미친놈이라는 것은
생각과 진리와 생각은 차이가 많습니다. 너무 큽니다. 이게 극과 극입니다. 주 생각으로 보니까, 한번 장님이 보니까, 있는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무엇이 아른거리는 것만 하는데, 항상 이상적인 것만 아른거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워서 생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꿈과 이상뿐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을 말하니까 이 꿈이 깨지는 것 같고 이상하다 이거. 그렇게 너 어디서 그 말 들었노? 이렇게 되거든. 너 어디서 그 말 들었노? 어디 이런 데 가면 이 사람 대단하다고 이래 하더라. 이 미친놈이 이게 사도에 빠져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당장 불길에 걸려. 그때부터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가족들은 자꾸 안 놀랍니다. 왜 안 놀랍겠습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종교를 믿는다든가 아까 잘못된 것들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 자신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자신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 잊어버린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배우고 잊어버린 자기를 찾는 일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 버리고 있는데 이쪽에는 자기를 찾고 있으니까 이거 말로는 간단합니다만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 집에 가면 내놓은 자식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듣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은 내놓은 자식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 여러분 기억 많이 했죠. 내놓은 자식이에요. 왜냐?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길이 달라요. 자, 여러분. 왜 가족들이 그렇게 붙잡고 통사정을 하고 니는 사도다, 사도에 빠졌다, 뭐 저랬다 하고 거색을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여기에 출발점이에요. 사도와 정도는 길이 다릅니다. 사실지 일반 사람들은 왜 사람이 미치는가? 어떤 것이 사도인가는 모릅니다. 일반 사람은 왜 사람이 미치는가? 왜 어떤 것이 정도인가 사도인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장 이곳에 오는 사람하고 안 오는 사람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니까 이거 조금만 내색을 하면 대반에 그만 이 집이 다 큰일 나요. 붙잡고 통사정을 하고 그걸 가지 말라고 막 항상 해요. 어떤 집에서는 가지 말라고 자식을 붙잡고 해유를 합니다. 왜? 이거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반 안 해요. 입만 끄집어내고 오래가 가면 대반 안 돼요. 왜 안 하냐? 요거는 사실 지옥 가는 길이에요. 요거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깨달는다는 것은 천국을 가는 길이고 무지를 따라가는 것은 거짓을 따라가는 것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조상들 대부분들이 이 잘못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좋은 있는 일을 바로 보고 바로 전하고 바로 밝히는 이런 좋은 가르침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면 왜 이렇게 버린 자식이다 이런 말이 나온 줄 압니까? 이거 죽으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길을 하건 종교를 가건 기운동을 하건 단학선언에 가건 저 민상실자에 가건 어떤 종교로 하건 어디 체조를 하건 죽으면 다 이리 가요. 여기 다 맞네. 요거 무지한 사람 여기서 다 맞내는데 요것에 와서 듣고 있는 일에 눈을 뜨고 세상을 알고 인생을 알면은 죽으면 이러면 저 자식이 귀신이 언제 간지 안 나. 이쪽으로 안 와. 죽었는데 분명히 올 때가 됐는데 아직이라도 실종이 되는 거 안 와. 왜냐? 하나의 세상은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미 모든 이 좋은 가르침
하나님은 인간에게 애착과 한을 죽여버립니다. 의식 속에 있는 애착과 한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죽은 순간에 내가 내 업을 크게 사하지 않았더라도 애착이 죽었으니까 이는 바로 태어나버립니다. 귀신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태어나버려요. 태어나버리니까 그 영혼이 하나의 윤회를 통해서 태어나버립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이 죽을 때 느끼는 것은 갑자기 잠이 깊어지는데 깊은 잠이 끔투에 오면서 모든 의식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그 적성에 태어납니다. 그 사람은 귀신의 세계에서 떠돌아다니고 인간의 곁에 와서 제사를 요구한다든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자기 애착을 부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절대 미칠 염려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 오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쁜 것에 빠졌던 사람은 좀 시련이 있겠지만 그 모두를 잃고 나중에는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기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무지하지 않냐면 순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자의 자기의 몸을 죽은 자에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내 몸을 운전해보게요. 내가 내 몸을 컨트롤 진행하는 게 죽은 자가 진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 여러가지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옷을 덮다고 깨우쳐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 정가에서 날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자기 의식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말 때는 그거 너무 옷인데 근데 자기는 그 의식을 자기 의식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모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곳에서는 항상 이런 현상들이 존재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인생이 소중한 것일까요? 바로 인간이야말로 인간의 길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바로 삶을 있게 하는 것이고 삶은 그 인생을 구하는 길입니다. 인생은 삶을 있게 하는 길이고 삶은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인생은 삶을 있게 하는 길이다. 인생이 뭐냐? 삶이다. 사람이 낳을 때 사람이 났어. 한 생애를 살아가는 과정에 겪게 되는 것을 인생의 길이라 합니다. 인생이란 삶을 말하는 것이고 삶이란 무엇이냐? 그 인생을 있게 하는 인생을 농사짓는 것이요. 삶은 자기의 농사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것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이지요. 우리가 그러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여러분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가? 내 질문을 잘 안 하는데 네 가지 질문을 하나 해야겠어요. 제일 먼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씨앗은 있고. 뭐요? 뭐예요? 노력. 좋은 대답입니다. 이거 알았어요. 제가 가서 해야지. 왜? 자, 노력. 또.
반경이고만. 좋은 말인데, 반경만. 또 해봐요. 자, 들어봐. 우리가 자, 농사를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응? 응? 좋은 땅. 어떻게 해야 돼? 해야 좋은지 아는 방법. 자, 이 조금 대답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가정에 있는 일을 모르면 그 노력은 별그리 헐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땅도 가꾸어 주지 않으면 망해갑니다. 환경과 마찬가지. 우리가 이 농사를 짓는 데는 가장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농사를 어떻게 짓는 그 씨를 뿌리고 어떻게 가꿔야 좋은 열매가 열리는지 이러한 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농사 짓는 법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있는 일을 충분히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되느냐 할 때 법보시. 이 법보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너무 많은 말 들을 게 아니고 내가 들을 때 저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저 사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되지. 무조건 한 말 목소리가 좋다고, 목소리가 깨끗이 같다고, 좋다고, 제주의 목소리 좀 허스키 하니까 제주의가 법보시 이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좋은가? 내가 법보시가 무엇인가? 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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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하나 쓱 쪄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좋은 지금 대답을 해줘. 사회질서. 사회질서를 이거 어떻게 읽었어? 자, 법보시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는 시간 관계상 내가 빨리빨리 대답하겠습니다. 한 두 번 묻고. 법보시란 바로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있는 일이 어떻게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법보시입니다. 이게 제일 사람을 크게 도와주는 삶, 인간의 삶을 크게 도와주는 것이요. 있는 일을 눈뜨게 하는 것. 우리도 나도 자식을 키웁니다. 그래서 항상 저놈이 좀 잘 살아줬으면 하는 게 기대입니다.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은 기술을 배웠어. 얘가 일을 배우는 기술, 어떤 일을 배워서 그 일을 통해서 열심히 산다면 훌륭하게,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작은 피해를, 남에게 피해를 계속 줄이면서 주는 피해를 줄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바로 인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있는 일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매우 불안전합니다. 실제 이러한 불안전한 요인들은 우리 사회에 진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우리 사회에 긴급조치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진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고 무엇이 어쩌고 불순문자가 많다. 그런 건 안 통해요. 사람에게 양심과 정의 있는 일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나고 정의감이 살아나서 절대 그 사회는 안 망합니다. 알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어렵고 힘든다는 것입니다. 알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가 힘들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있는 일을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바로 이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조치가 필요했고 많은 제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사회는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문에 보시면 9월 금융대란이라는 것은 9월달에 우리 사회에 어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 경제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들이 터질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터질 것이다 하는 말이 바로 금융대란이라는 말로 쓰는 게 우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원인은 꼭 잘못된 결과를 낸다라는 게 법의 세계에서는 이런 평범한 일입니다. 법의 세계에서 진리 속에서는 잘못된 것은 진리 속에서는 잘못된 것은 꼭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좋은 것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좋고 나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최고다 행선하는 것은 바로 나의 말이 한마디 하는 말이 들어보면 별거 안 같지만 진실성 면에서 세계의 어떤 자가 가르치는 내용보다도 앞서 있다. 모든 현상계를 있게 하는 이 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애착이나 한을 가지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착이나 한을 가지고 죽지 않으면 그건 귀신 속에서 떠들어다니면서는 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는 괴롭다고 제사 지내 안 지내준다고 괴롭히고 찬소 잘못 썼다고 괴롭히고 뭐 잘못했다고 괴롭히고 이런 짓 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뭐 사도 자천하봐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 이야기하지. 부자 근심 걱정 없는 줄 알겠죠? 괴롭힌 사람은 돈만 얼마 들어오면은 막 정주행이나 저런 사람들은 뭐 훨씬 얼마나 행복하겠냐 생각하다죠. 그 사람 돈 많이 가있고 하니까 우패 같은 거는 무구전대로 저녁마다 먹어도 죽을 때까지 먹어도 그 얼마 쓰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뭐 하고 싶은 일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데나 다 살 수 있겠지요. 내가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데에서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화스럽고 행복하고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 아닙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고뇌와 갈등을 느끼는 것이 세상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왜냐? 내가 가지면 그것을 노리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내 것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내 것을 보호하느냐 하는 무거운 힘을 하나 더 졌을 뿐입니다. 정주영씨 같은 사람은 여러분보다도 무거운 힘을 하나 더 지고 산다는 것. 이건희 같은 사람은 여러분보다도 무거운 힘을 하나 더 지고 살아간다는 것.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보다도 더 무거운 힘을 좀 더 많이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욕 제일 많이 안 보는 데서 욕 제일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판 안 보나?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 그건 대통령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결국은
있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모든 번뇌, 환상, 생각과 그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제 저 100번은 붙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행복 붙이려고 하는데 왜냐? 50만 원을 들여갖고 붙여놨더니 사람 한 사람 정도 두 사람 이리 왔어요. 나머지 사람 와서 한번 식별로 보고 가는 거예요. 엊그제도 한 사람이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대단한 분이냐 해서 그 여기 있는 사람 있다 하니까 왔어요. 뭐 한 사람이냐 했을 때 식당 주방장을 하는데 어떻게 찾아왔냐 하죠. 뭐 고기를 팍팍 썰고 있으면 위에서 탁 보면 자기가 고기를 썰고 있다네. 여기다 보면 그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턱머리에 보니까 뭐에 붙어 사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일은 드문 일인데 어떻게 했느냐? 종교교통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단일하는데 뭐 단합선언인가 그거 좀 있대요. 그 뒤에 이제 한 6개월쯤 된 게 영혼 같은 게 보이고 뭐 하더라고요. 돈 내고 돼 있죠. 업보다 업보. 너가 못해 하니까 가서는 안 될 때는 돈 내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자기 잊으려고. 이미 자기는 잊어버렸어. 그는 결국 살기 위해서 이걸 썰고 있지만 일을 하는 기쁨이 낮이 하나도 없는 게요. 그건 제가 하는 거 아닐게, 그지? 낮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요. 이제부터는 몸이 고통스럽지. 말을 안 들으면 기약을 주니까. 말을 안 들으면 기약을 주니까 고통스럽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망치기는 매우 쉽지만은 한 번 망친 자기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그런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검증,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알게 됐으면 과연 그런 일로 인해서 그들이 설명하는 것만큼으로 좋은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무지한 사람들 아무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이게 먹고 하고 자리에 깔고 이리 앉으시면은 요래 앉아있는 게요. 이리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짓을 하는데 거기 죽음 짓은 안 올 택이 있겠습니까? 왜냐? 사실 이 시대는 상당히 그 중력대의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산자도 괴롭지만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이 죽은 자들도 기운이 무거우니까 이 중력대의 기운이 무겁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까지만 해도 영혼들이 그 인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낚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력대 이상이 오니까 이 영혼들이 막 그 힘이 드니까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려고 한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자들이 계룡산이나 이런 데가 도 닦는다 앉아있는데 그 도 닦는 게 별게 아닙니다. 산속에 갔다가 막 가마솥이나 고속 밑에다가 쌀 좀 갖다가 냄비하면 그걸 그어서 묻고 저렇게 묻고 가만히 앉아있는 기라요. 앉아있고 인무지한 것들이 먹고 요리 앉아갖고 너를 혼을 빼놓고 있을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게 안 들어오는데 그냥 그거 가서 뭐 아무도 그 설계를 달죠. 그거 누워 자다가 일 나면 그만 혼을 빼놓고 혼자 그 벽만 방어만 차려보고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놈이 좀 들어오는 게 혼을 빼놓고 있을게. 제 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죽은 혼이 하나 썩 들어와서는 그때부터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한 번도 글도 안 써왔는데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게요. 무슨 선사가 어쩌고 태백산에서 무슨 선사가 내려와서 돌을 펼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고지를 수백 장을 한 수십 장도 써. 그래가지고 여름이나 20살 처음 보면 이렇게 하고 단이니 무엇이니 기니 이래고 책을 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잘 팔려요. 왜 잘 팔리냐?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망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책만 보고 사고 싶어요. 이게 서로 그게 다거든. 그러니까 그걸 사서 읽으면 그것은 딱 그 죽은 자가 와서 붙게 돼 있어요. 왜 붙게 되느냐? 죽은 자가 사람 먹어들라고 그 글을 갖다가 그 글을 산 사람에게 써서 내게 했으니까 그 글을 읽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바로
분자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런 일은 대부분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사람이 많냐 신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전에 조사해보면 그 사람들 뭐 진이 무엇이니 하는 가서 딱 보면 무당 출신들이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남자 무당 출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일을 통해서 항상 배워야 한다. 실잘 데이 없는 게 예수가 요단강을 걷는 게 뭐 그게 무슨 소망이지. 요단강을 걷는 게 뭐 비가 왔다면 비가 옮기지. 나도 뭐 연화도 가다가 비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거 써놓고 그냥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있는 일을 항상 우리는 밝히고 있는 일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공부다. 우리는 현실을 배워야 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종교나 여러 가지 뭐 가르침을 준다고 불러 장사하는 곳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가면 이상을 가르쳐요. 뭐 옛날 어떤 뭐 새로운 미륵불은 뭐 피를 맞게 하면 영원히 산다고 영생한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피를 맞게 어떻게 피를 맞게 하냐 할 때는 그건 안 가르쳐주더만. 그렇게 이런 씨잘데기 없는 피를 맞게는 영원히. 쟤는 왜 죽어? 무슨 기적을 입하시고 이 사태. 쟤는 해무소가 뒤에 하나도 못 입하시대. 내가 아직까지 해무소 앉아있는데 뭐 해무소 그 철조망이 뭐 녹아서 밀비서 그거 가면 밖으로 새가 돼서 날아갔다 이런 거 한 번도 기사 못 봤어. 그렇게 세상은 막 우리나라에 무엇을 맞고 뭐 태풍을 맞고 이런 천지 조화를 부리는 사람이 그 인간 천지 대표갖고 해무소 들어가니까 그 참말로 간수한테 아부나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난 그래. 난 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나 술을 못 부른다. 다른 분은 그래. 난 저 풀립 하나도 내가 영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싶어서 하니까 그 움직이지지가 않더라. 그건 난 여러분과 같다. 단 하나.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내 몸속의 자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는 것은 인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일을 배우는 것은 좋은 삶을 얻기 위해서 있는 일을 배우는 것이고 좋은 삶을 자신의 인생을 살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큰 인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생 큰 삶을 큰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인생을 큰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오늘날 깨달은 자와 그리고 우리 속에 존재하는 진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하고 한 시간이 넘었으니까 질문을 좀 받고 질문이 없으면 쉬다 하겠습니다. 자, 질문 아무래도 뭐 질문은 무엇이든지 돼야 됩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저희 내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지어 깨달음을 얻는 일도 서두르거나 욕심을 내면 큰 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욕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왜 정해 놓으셨는지 오욕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그 오욕 때문입니다. 5가지의 잘못된 5가지의 잘못된 견해가 사람을 잘못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명예욕, 물욕, 성욕, 그 다음에 음식과 술입니다. 이런 것이 자기를 잘못되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그것을 오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내가 하나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동일했습니다. 사실 어떤 계율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딱 내서 내보고 지키라 이러면은 상당히 그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계율을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계율을 어기는 것이 오히려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음식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오염이 되느냐 하면 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 이 몸 자체의 기운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몸 자체의 기운이 어두워지니까 정신이 어두워진다는, 정신이 어두워지니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은 실수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권력이 무엇이 돈을 모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난 돈을 여러분들이 모으는 데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 물력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돈에 욕심이 팔려 돈에 덫이 빠지면은 화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예욕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 세상에서는 명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경쟁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람 위에 앉기 위해서. 술도 그래요. 술도 어느 하나의 도를 지나쳐서 한 잔만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처음에 한 잔만 들었는데 또 복잡해서 한 잔만 더 하지 이랬는데 한 잔 하는 게 여러 잔에 대해서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이 성욕도 지나치면은 하나의 오욕, 사람을 망치게 되는 실수하게 하는 이런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5가지를 사람들은 경계하라. 그러면 자기를 망치는 일을 그마침 줄이게 될 것이다. 자기를 오욕에서 벗어나면은 오욕을 멀리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이래서 이 오욕을 조심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모시고 요번에 광고 보고 오신 분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서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의 의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세계에 가서 인류라는 앞에 가서는 어떤가 합니까? 정강하석처럼 말티 나오는데 누구도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처럼 상상적인 질문을 안 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해요. 수학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 몇이냐 이게 딱 있습니다. 문제와 문제, 이 문제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딱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요. 자, 쉽게 제가 작년과 금년에 옥스퍼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 해서 갔는데 그때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 옥스퍼드에다 방을 얻어놓고 활동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그 옥스퍼드가 제 때문에 그 옥스퍼드 학원 거리가 제 때문에 많은 그 골치를 앓았습니다. 철학센터에 가서는 영국에 철학을 아는 자가 있는가 이래서 큰소리 빵빵 치면서 철학자라는 걸 대놓고 여기에 아무리 철학 교수가 많아도 진정한 철학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래서 하니까 얼마나 위협됐어. 그렇지만 아무도 대답을 주지 못했었어요. 많이 하면 질문을 안 되니까. 두 번째, 가면 아무도 가면 그것만 내가 안 하네.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학생은 하나도 없고 교수만 있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집중적인 연구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이 학문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찾아갔어요. 여기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뛰어난 실력 있는 교수를 한 사람 만나고 싶다. 그 어떤 분야에 만나겠느냐? 나 아무 분야나 좋게 했어.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학자 한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당신은 누구냐? 난 의학을
여기에서 의학을 전공한다, 교수라는 게. 의학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 사람 수의실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난 한국에서 왔는데, 이런 교수가 당신을 소개해주고 있어. 역사에 가면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서, 당신 있잖아. 그 들어오래. 그 들어가서 만났어. 근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의 역사를 가르친다고 일을 하면,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여러분, 상상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그 역사학을 가르친다면,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하루씩 읽은 사람. 근데 내가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가서 말 많이 안 했어요. 궁금한 게 많아서 옥스퍼드에 왔는데, 과연 옥스퍼드의 교수들의 직접 능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직접 능력을 한 번쯤 알아볼 수 있을까 하고 왔는데, 그걸 알아보기 힘들어서, 그래서 수소문서다가 당신을 만나게 됐다 이랬어요. 잘 오셨으면 좋겠네. 그럼 내가 물을까요? 당신이 내 직접 능력을 한번 시험해주세요. 아무 말 안 해. 내가 물어도 좋겠네. 물어도 좋대. 그래서 말했습니다. 영국인의 정신. 영국인의 정신은 무엇을 영국인의 정신이라고 말하면 그 정신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영국의 역사학자 앞에 가서 영국인의 정신은 무엇이냐. 그 정신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러자 그 교수가 이제 이걸 다 몰라드려요. 이거 사실이지. 여러분은 내 말이 거짓말 같지요? 내 말 좀 사실입니다. 얼굴이 다 그래고 4월 던지 땀을 짝짝 흘리기 시작하는 게 쇠타를 입었는데, 땀이 그 쇠타 밖에까지 물에 빠진 것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있는 일을 물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가서 뭐 1900 몇 년도에 몇 년도에 무슨 사다왕이 어디를 점령하고, 이거 별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회를 보려면 그 한 사회의 정신을 봐야 되고, 그 사회의 정신을 보려면 그 정신을 만들어준 가슴을 봐야 돼요. 역사학자들은 이건 몰라요. 그런데 역사학자가 쩔쩔 매고 1시간 동안 쩔쩔 매고 그냥 바보만 했지.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인도에 가서 델리 대학의 철학 교수들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8명 있었어요. 그 아버지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과 있더만, 가장이라는 거 이상한 것들이 앉아있어. 그래서 큰 소리 쳐놨대. 하나 둘 갑이지. 그리고 바쁘다 하는 게요. 내가 가기에 가서 그랬지. 내가 바쁜 사람 받고 나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신들과 나와 이렇게 만났으니까. 하나만 딱 물어보고 가겠다 이랬지. 하나만 딱 물어보고 가겠다니까 골치아버님이 와서 뭐라 샀는지 그 골치아버님이 하는 말을 하나만 딱 물어보고 가겠다니까. 그럼 하나만 딱 물어보고 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딱 물어봤습니다. 뭘 물었겠어요? 철학 교수인 게 철학에 대해서 물어야 돼. 철학의 정의가 뭐냐? 철학의 정의를, 철학의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어떻게 설명하느냐, 설명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철학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철학 교수라는 것도 재밌는 대답을 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내가 하는 말이 한떡 서서 가방을 옆에 메고 신 것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였다면 깨달은 자가 왔다고 하고 그 깨달은 자를 오라고 했다면 최소한 또 그분에게 나라는 소리 그 사람에게 철학이 무엇인지 그 한마디 정도는 철학 교수를 한번 들어보고 보냈을 것이다. 너희들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학생들 젊은이에게 돈을 받고 철학을 가르친다는 철학을 가르친다고 철학 박사를 주고 학위를 주는 자들이 칭찬하고 학위를 주는 자들이 철학이라는 그 말의 의미조차도 철학이라는 말의 정의조차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철학을 가르치냐 이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이것 젊은이들은 불쌍하다. 철학도 모르는 교수한테 와서 철학을 배우겠다 하니 여기서 배우면 뭘 하지? 내가 나는 가려 무엇을 알겠는가 하고 나오니까 저도 얼굴이 비비그래갖고 빈정거리더만 이게 세상이지.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면 대학에 가면 많이 알고 물론 인도에는 사람들이 많고 철학의 것이라 하니까 네루 대학하고 군화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 그 대학의 두 총장만 철학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래도 관심을 갖고 물었어요. 다른 데서는 안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이제부터라도 자기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숙제를 항상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이곳에 가져왔어요. 토론하고 확인하고 알려고 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에 하나씩 눈 떠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알고 삽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항상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한 장안에 기쁨이나 행복이나 사랑이나 평화가 자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속에 없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평화 이런 걸 얻으려 하면 힘만 되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을 많이 오늘 저녁에 노력을 해도 돈을 많이 따면 그게 행복해질 것 같죠? 그러나 순간에만 기분이 아찔아찔 좀 신나지 따로 나면 별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옆에서 갱생전하고 욕하는 놈, 중세에 사는 놈, 시비 거는 놈 오히려 골치만 아파져. 모든 기쁨이나 행복이나 평화는 자기 속에서 찾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알기 위해서 인생을 알면 누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얻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인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요거 물 한 대. 응. 크게 좀 물어라. 앞에서 한번 쓸게. 깨달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여러분들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에서 볼때 야구 이상한 님이 나와서 한국에서는 어떤 교육심 있는 게 어때 코미디 동남자보다 나왔는가 그걸 이상한 소리 하고 웃고 이러는 그거 돈도 잘 주고 그런 사람만 나오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의미가 뭐예요? 자, 사랑의 의미 말해봐. 그게 남을 위하는 거. 그러면 축복이 되는 거야. 축복이 될 수 있는 일이 사랑이지. 왜 많이 배운다 이런 거는 평생을 통해서 딴 데 가서 배워봤자 대학, 서울대학 교수님 같은 거 마찬가지 교수님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는 님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교수가 하나가 있는가? 그러니까
축복이 될 수 있는 일이 사랑이요. 이게 내 사랑하는 너희들한테 바로 가르쳐줬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대학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을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나와봤자 사람들한테 가서 아는 게 없으면 말게요. 사랑은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일이 사랑이에요.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병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이 잘못되어 있어. 최고 한다는 일이 한날 시내에서 한다는 일. 양로원 돕기. 양로원 금년 겨울엔 너무 춥다.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자, 우리는 왜 양로원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했는가? 왜 불우한 이웃이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 놈은 한 놈도 없어.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는 게 아니야. 빵은 딱 안 주고 맛집만 주고. 당신도 항상 다 이러고 사니까. 당신도 지금이라도 가서 일을 가는 거예요. 당신 말이요. 딴 사람들은 저 노가다하는데 5만원 받지만은 당신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2만원만 받으면 안 되겠냐 이게야. 2만원 받아갖고 세그릇 1,400원짜리 하고 15,000원 모으고 그러면 하루 15,000원씩 모으면은 여름에 뭐 그것도 15만원 멋지는 거 아니냐 이게야. 일을 가르쳐야 되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사랑이요. 그것도 가만히 앉혀놓고 돈만 갖다 주자는 거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 있는 망치는 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이 참 큰일 났어.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양로원에 들어와서 저렇게 학생을 받고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해갖고 책에다 그거 절절히 쓰는 거요. 이 사람은 젊을 때 어디 가서 기생집에 가서 술만 마셨고 이 할머니는 일은 안 하고 며느리한테 자식들만 지독히 괴롭히고 살았다. 그 결과 나이가 들고 죽지를 않으니까 양로원에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 재산이 없이 양로원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저축하고 젊어서는 노후를 생각해야 되고 노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내래. 이건 참 불행한 일이야. 내가 세계를 여행 중에 내가 이거 그냥 설명을 하면은 자네가 이해를 못할까 싶어서 내가 있던 일을 하나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도와주니까 무슨 힘들 수술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세계를 여행 중에 하도 사람들한테 누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니까 마다 테레사이래. 또 가서 인도에 가서 물게 마다 테레사 비행기 안에서 물으니까 네팔에서 물으니까는 마다 테레사를 만나라고 또 미국 여자가 강원을 하다가 이혼을 하고 거기 간다고 네팔로 거쳐와서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디 가면 전부 다 마다 테레사야. 아, 나도 그렇게 마다 테레사를 보기 전에는 과연 어떤 여자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 나도 인도에 가서 칼카타에 있어서 칼카타에 이렇게 마다 테레사 집이 어디 있다대. 그래서 택시 타고 가봤어요. 가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1955년도 고아원 모습이에요. 2층집. 그러니까 2층집 뭐 일이 있는데 이게 이 도로 있고 도로에 문이 일이 있고 요만한 이 울타리마가 2층집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벽도 보기 야자하게 뭐 옛날 우리가 뭐 철사나 뭐 대나무 같은 얘가 벽화된 거 말이야 그런 거고 세면을 올떡올떡 뿌린 거 말이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앞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기 그 뭐 수녀라는 가시나들 수녀들이 한 아무 수 없는 것들 한 7, 8명이야 막 7, 8명이 세상 대다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뭐 그 인도 가면 막 여러분들이 대부분 좀 없이 살고 이런 사람들 많다 보니까 그 뭐 여자들 많이 있더라고. 요 안에 들어갔더니 별게 아니라요. 이거는 쓸만한 놈은 하나도 가르친다든가 어떤 새 살아가는데 중요한 생활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인도에 가면 그
기온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같은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일일가 이상한 막 뒤에도 보통 이상한 거 생긴 거 뒤에가 한 5명 침대에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때 뒤에 함께 그걸 가지도 못하겠고 침대 위에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할까 하니까 미고 그죠? 그런데 그건 하면은 없더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자원봉사자로 와서 그걸 갖다가 닦아주고 똥 닦아주고 오줌 닦아주고 뭐 이러더라고 미고. 그 날씨가 참 덥더라고. 그 에어컨이라도 하나 있으시면 좀 이 사람들 머리가 참 잘 되더라고요. 그 인도에 호텔 같은 데 가면 다 에어컨이 있거든요. 거기 에어컨이 하나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고 무더워 죽겠더만. 그래도 그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원봉사자가 되어가지고 닦아주고 뭐하고. 근데 그걸 그만 닦아주고 지가는 거야. 칼때 눈물을 흘리면 돈을 갖다 한 200불. 200불은 우리나라 돈 18만 원이면 인도에서 18만 원이면 이건 노동자 몇 달 월급이에요. 조금만 모두 그걸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가서 이제 있는 걸 다 세상에 이런 나쁜 년은 세상에 없는 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처처하고 노벨 평화상도 주고 뭐도 주고 세상에서 제치죠. 왜? 이 사람이 나쁜가? 내가 그래서 다음에 그 인도의 신문기자들이나 뭐 물어봐. 영국 같은 데서 마다 테레사 같은 사람이 물어봐. 그렇다 이러면 그때 묻지. 마다 테레사가 하는 일은 불구자 기형아 25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그게 인질인가 미끼인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 마다 테레사가 막대한 돈을 그 25명은 그렇게 누우는 게 그냥 누우는 게 아니에요. 마다 테레사한테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갖다 주게 하는 게 남마다. 그 뒤에 마다 테레사를 갖다가 근데 돈을 갖다 주게 만드는 게지. 마다 테레사가 일을 해가지고 뒤에한테 돈벌이 갖고 뒤에한테 미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요. 그러면 그따가 노벨상을 받고 이래서 세계에 알려지기 때문에 세계 정치단체나 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도네이션이라는 돈도 막대합니다. 근데 이곳에 11만 10일 동안 들어오는 돈을 넣어오더라도 여기에다 좋은 집을 4층짜리로 새로 이런 건물을 하나 쭉 올리고 에어컨을 칸칸하게 달고 대리석을 쫙 붙이고 10일 들어오는 돈이면 대리석을 붙여갖고 사람들이 시원한 밑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식당을 지어하고 뷰스택에다가 막 떠도는 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 11만 해도. 그래도 남아요. 지나가서 오는 사람 밤이 인도에서 거지가 많으니까 하도 통제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외국 사람만 오는 밤이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안 해요. 왜냐? 여기다 집을 좋게 지어놓으면 사람들 와서 도네이션 안 하거든. 이게 머리가요. 나쁜 쪽으로는 많이 돌아가더라요. 그럼 내가 하는 거래. 우리나라 그 인력 스님도 여기서 마다 대사 스님을 보고 이렇게 배웠는가. 내가 그래서 인도 사람들 보고 그랬어. 야, 인도에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건 너도 떠먹기라니까.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여, 되니까 내가 가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또, 인간이 요만한 게 있어요. 인간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인도에 가니까. 이 바이러스에 사람의 형태가 움직이는데 딱 요만해요. 활동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주워다가 전부 다 눕혀놓으면 돼. 눈만 막고 뜨래. 그리고 이상한 놈들만 주워다 쫙 해놓고, 니는 50명을 전부 다 해봤자, 그 니 이거 해봤자 얼마 안 된다, 이랬어. 1000만원 차놓고, 그딱 꽁고등을 싸놓으면 파레기가 없으니까, 파레기가 막 와서 갔는데, 신문기자들 와서 사진 찍어라, 이게요. 찍고, 세상 알리라, 이게요. 그리고, 가서는, 테레사 스님님, 이제는 쉬십시오. 이러면 테레사 스님님은, 요새는, 그래도 나이가 많아서 오래 사시는데, 막 합병에 돌아가셨기라고, 그걸. 합병에 돌아가면, 니는, 또 니가 이제, 마다가 돼가지고, 여자가 마다니까, 니는 남자니까, 니는 부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돈방석을 아직도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거꾸리 보고 거꾸리 판단한다는 거예요. 거꾸리 보고 거꾸리 판단한다. 그러니까 있는 일을 정확하게 하긴 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는 매우 훌륭한 자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매우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돈 어디로 가는가? 이래서 천주교 신자들한테 물었어요. 저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올 것인데 저렇게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고 저 막대한 돈이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교황청으로 간다나. 그 사기쳐가지고 많은 게 사기쳐갖고 그래 그 교황청에 돈 갖다 주면은 그걸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 뭐 굶는 사람 밀가루 몇 푼에 주고 또 천주교 믿으려 해갖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천주교 믿다가 돈이나 더 버리면 또 그거 가서 또 빚 갚으라고 하겠지 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계속 잘못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만들어간다. 우리는 있는 일을 밝혀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과 잘못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그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위선자는 마다 테레사 같은 여자가 이 땅에 100만 명이 있다 해서 이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세상은 더 나빠지겠죠. 그러나 나와 같이 있는 일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깨우쳐주는 사람, 만일에 세상에 10명만 있다 이 세상은 천국으로 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항상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복을 짓게 하는 일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또 질문 한 두 개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하듯 안 하면 뭐 근데 우리는 있는 일을 보고 그 일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 그러고 해야 되지. 다른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이 나의 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하시는 분은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존경스러워하는 분들 앞으로 날 듣고 가면 돼요. 내가 그분들 앞에 질문을 할 거니까 질문을 뭘 할 거냐 사람들 묻는데 난 영어 엉터리를 갖다 이상한 소리를 안 묻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그들이 하고 있는 판단, 그들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묻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도 현실에서 맞지 않다는 것을 나는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묻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치에 맞추어서 이치에 비추어서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맞는 생각이 원하는 대답은 못하더라도 이치에 아까 수학의 공식처럼 그 공식에 맞추어서 빗나가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건 자기 완성입니다. 부족한 자기를 완전한 자기를 만드는 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깨달은 자를 따라오세요. 깨달은 자가 하는 말, 깨달은 자가 하는 행동, 깨달은 자가 보는 시각 이런 걸 얻어가라는 것입니다. 똘감이 아무리 당감이 되고 싶어도 당감이 될 수 없습니다. 똘감 스스로가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 돌감의 가지를 쳐버리고 거기에다 당감의 가지를 갖다가 점을 붙이세요. 그럼 그 돌감의 뿌리에서 당감이 열릴 테니까 돌감나무에서 당감이 열릴 테니까 자기를 버리지 무지한 자기를 버리지 않은 한 절대적 깨달음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산속에 앉아서 이게 무엇고 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깨달은 자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고 하고 깨달았다고 나타난 사람들은 귀신을 하나 속에 붙여와서 그 귀신의 말을 세상에 전했고 세상이 잘못되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그 귀신들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신이라해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줄 압니까? 중요한 것은 신도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시각을, 완전한 자기의 완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는 열었다, 깨달았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이 많이 생길 줄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대에서 열애다, 열애나 깨달은 자가 얼마나 불쌍한 중, 진짜 열애하고 깨달으면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난 물론 열애로서 세상에 와서 그런가 모르는데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웃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결국 깨달음을 얻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뿐이 난 더 여러분에게 말할 게 없습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힘들고 외로운 삶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도 결국 항상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은 있는 일을 통해서 배워라. 있는 일이 모든 일을 있게 하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있는 일을 우리가 바로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바로 할 때 우리는 바른 정견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밝은 마음에 의해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업장 소멸이 가능하다. 업장 소멸은 무엇이냐?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운 기운을 태워서 제거해버린 길입니다. 의식 속에 가려있는 어두운 기운을 태워서 제거해버린 길은 그 업장 소멸입니다. 이 업장 소멸을 통해서 해탈도 가능하고 완전한 깨달음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석가모니께서는 저와 같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실제 이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6,000년 동안에 저 하나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날 무시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럽니다. 내가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섰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은 하지 말라. 나를 과거의 석가나 예수의 수준에 비유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잘못 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위상이 갖추어졌다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은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남에게 축복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모든 자로부터 이 진리, 만일에 여러분에게 있는 일을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어디서든지 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일경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진리를 말하게 되고 그 진리를 말하는 대가로서 나는 모든 자로부터 실제적으로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관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실 때 그냥 올 게 아니고 처음에 여러분들은 나와 여러분 속에 존재하는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말이 옳은가 그런가. 그리고 여기에서 듣고 살방만 나가면 이 계단을 내려가면 무엇을 들었는지 하나도 여러분은 모르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항상 생각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때 항상 궁금하신 것을 적어봐요. 무엇이든지 제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면 제가 이치 속에 있는 무슨 일을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 죽은 자의 세계나 산 자의 세계나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존재하는가 모든 현상적인 일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이런 것을 묻고 듣고 그걸 또 확인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도 세상의